영적 기준비 사항을 기대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다름질로 비유하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기록한 성경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은 그 당시 로마나 고린도에는 마라톤이 유행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단거리가 아니라 긴 레이스의 마라톤과 같다고 연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육상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황영조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42.195km, 굉장히 길잖아요. 워낙 길다 보니 보통 운동장이 아닌 도로에서 훈련을 하는데 종종 큰 덤프 트럭이 쌩하니 옆을 지나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훈련이 너무 고되니까 그냥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라톤은 긴 시간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되는 외로운 훈련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의 중요한 관심이 있죠. 완주하고 난 다음에 쓰는 월계관이 있습니다. 월계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면류관. 이 면류관이 뭡니까? 상입니다. 상. 관심은 상인 겁니다. 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가가 주는 상, 올림픽에서 주는 메달, 노벨상, 수없는 상들이 있습니다. 개근상도 기분 좋은 칭찬받는 상입니다. 작은 상이라도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말하고요, 다름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상을 기대하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받을 상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신앙의 경주가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바울이 순교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서죠. 유언서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 유언과 같은 이 글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거짓일까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도 볼게요.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의 삼층천까지 깊숙한 곳까지 경험한 바울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래 한국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생전 사모님에게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모님이 화들짝 놀랐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입하면서 제자훈련에 관한 한 광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영혼 붙잡고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진력을 바친 분이
한국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당신이 영혼을 살리고 가르치는데 바친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실제로 사랑의 교회가 강남이잖아요. 수만 명의 교인을 둔 큰 목회를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애를 썼던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관을 앞에 두고 가족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죠. 여보, 내가 이 강남에서, 서울의 강남에서 큰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과한 대접과 칭송을 받았어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이미 대우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이 없을까 봐 그게 제일 나는 두려워요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이 마음을 알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신앙이 뭔가를 아는 분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이 받는 월계관은 생애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며 국가적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토록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연습하고 출전하는 것은 영광의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력을 다해 연습을 하고 출전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영광에 대한 순간을 기대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고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 꿈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선수의 자세도 다릅니다. 동네에서 축구 경기하는 거하고 월드컵에서 뛰는 선수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학교 다니면서 겨우 수업 일수 채우고자 하는 학생하고 최우수상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자세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죠. 시간이 질이 다른 겁니다. 상을 생각하고 뛰는 사람하고 참가의 이의를 두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보고 뛰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상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본문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언급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은 세월이 지나면 다 빛이 바래고 잊힙니다. 제가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어느 선수는 자기 아내가 상이 이제 긁어친다고 집안 인테리어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다 버려버렸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희들 뭐 죽고 나면 그 상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이 간직한 상들 내 후대들이 기억할까요? 이사 몇 번 다니면 다 없앨 겁니다. 다 빛이 바르고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한순간에 지나쳐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게 받아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을 기대하고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달려가야 될 라인을 배당받고 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역 선수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상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하나니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훈련을 강조합니다. 훈련을 강조하는데, 자, 25절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죠? 절제죠, 절제.
훈련 과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인생에서 절제가 없으면 끝을 맺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절제하겠다는 결심이 생겨지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절제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배우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제일 마지막이 뭐죠? 그리고 절제니라.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을까요? 그건 다른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 절제가 없으면 끝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절제 있어야 됩니다. 희락,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화평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사고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과한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거 있죠.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99곡에까지 성취했는데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면 끝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1도와 같은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공로와 애씀이 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하고 체험합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종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들어가서 훈련하는 곳 알죠?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외출이나 개인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옷도 최대한 간편 복장이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유혹들에 단호한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한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유능한 선수들은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룰을 따릅니다. 몸은 햄버거나 콜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선수 생활 끝납니다. 운동선수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지 두각을 내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비장함에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을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훈련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1년을 넘게 하는데 시작하는 첫 시간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셨냐고, 전도해 보셨냐고 늘 물어봅니다. 아마 저를 만나는 분들이 목사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징그러울 거예요. 그죠? 내가 또 기도 안 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젠가 압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하고 단단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풍성함과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신자다운 실력 갖추려면 절제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제가 뭐냐?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가볍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를 보면 내려앉고 날아오를 때 꽃잎 하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불필요한 짐들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무거운 짐들이 나를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잎은 조그만 물방울이라도 금방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자신을 그냥 가볍게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뼛속까지 비워서 자신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정기적으로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셔야 됩니다.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신앙의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제하는 만큼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제 아시죠? 수원지의 물은 무작정 방출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내보낼 때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절제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절제하면 순종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영적 삶에 기대감이 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자,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죄는 무겁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신앙의 다름질에 제대로 속도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속도가 나고 있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 속도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늘 제자리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군더더기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요, 노라고 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르는 곳에 다 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러 가면 정작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많다면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는 한 결심은 결심대로만 끝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지만 결심뿐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불순종하고 싶고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짐을 떨어뜨리는 자기 절제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삶, 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내 힘을 다 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대만으로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하셔야 됩니다. 힘을 쓸 때는 쓰고 뺄 때는 빼는 완급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방만함을 정리하고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여러분, 이 영적 경주에서 단기 속성 없습니다. 학원의 단기 속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영적 신앙생활에 단기 속성 없습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경기장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회원국 구입했다고 모두가 다 좋은 몸매 만드는 건 아니죠.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목표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울은 다름질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천천히 산책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경주를 다름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7절에 확인했죠.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다름질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삶 안에 치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분이라면
바울의 이 표현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탈선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의 오랜 침체의 늪에서 후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긴 마라톤의 경주에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 간단한 일 아닙니다. 주일 예배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갈등합니다. 눈 딱 감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작정하는 순간 숱한 저항들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 절대 금방 안 해줍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받을 그릇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딜레이, 웨이트 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수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의 지점이 있죠. 항상 이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게 우리 인생의 후회의 지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게 우리 인생의 후회의 지점입니다. 너무 빠른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유혹이 오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은혜 받고 내가 바른 선택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게 선한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봉사하기로 하셨다면 계속 하십시오.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완주하십시오. 완주.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보는 겁니다. 끝을 보는 겁니다. 쉽게 도중에 하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후회가 찾아오는 지점입니다. 저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상은 끝을 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시작만 좋으면 안 됩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훈련이죠.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방향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마라톤하고 산책은 다르죠. 향방이 분명하고 싸움의 대상이 뚜렷합니다. 마라톤은.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타깃이 정확해야 됩니다. 시시한 인생의 특징이 있죠. 눈동자 풀려 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어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초점을 잃는 순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늘 머뭇 엉뚱한 곳에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며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탁월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집중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금년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영적 기념비를 세우지 아닙니까? 영적 기념비. 기념비라는 산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을 바라본 사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죠.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시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목표가 없는데 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표점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텐트를 치며 옮겨 다녔지만 방랑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는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국 땅의 노예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꿈으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에서 양을 몰고 정치 없이 떠돌아 다녔지만 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랑 생활이 끝이 났죠. 다윗 역시 인생의 처절한 순간을 맛보며 광야로 피신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목표점을 정확히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첫째죠. 고개 좌우로 몇 번 흔들고 아래로 몇 번 흔들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 이유를 수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추구해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장로님 우표를 평생 수집한 분이 계셨어요. 애지중지가 돈도 많이 들여 세계 곳곳에 다양한 우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을 늘 자랑하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헛된 일이야. 다 팔아버렸습니다. 썩을 면류관 속지 마십시오.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이 돈을 어디 써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신 것처럼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시시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 인생 하염없이 초라해집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불멸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추구해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40년 왕자 노릇 해봤잖아요. 전 세계 최대 강국에서 제망학을 공부하고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 자기가 애굽에서 누렸던 그 왕자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는 그 영광. 얼마나 찬란하고 어마어마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 우리 은혜로 그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공짜 아닙니다. 상급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상을 기대하며 고행하듯이 예수 믿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대감 가지십시오.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절제하게 만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주어지죠. 즐거이 십자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헌신의 삶이라도 즐거이 헌신하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피땀을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조준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한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생명 살리셔야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2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진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좌우로 아래로 몇 번 안 흔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편하게 눈치껏 예수 믿지 마십시오. 대충 편하게 눈치껏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을 바에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보십시오. 학생이 신나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공부 안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걸쳐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다시 한번 태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주어집니다. 얼마든지 기대도 좋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기념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2022년 허공을 치는 삶을 하루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절대 가치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상을 얻고자 하는 신자, 산책하는 거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레이스에 전력 질주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늘의 면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